네, 그럼 다니엘 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 6장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여러 번 아마 들으셨을 이야기이고요. 또 유초등부 교사로 섬기신 분들은 아이들에게 몇 차례 들려주었을 법한 아주 유명한 성경 이야기이죠. 그 내용 자체는 많은 분들이 아마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오늘 우리가 한 절씩 한 절씩 말씀을 보면서 그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다니엘 6장의 이 상황은 다리오라는 사람이 이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이 다리오에 대해서는 바로 앞에 있는 5장 31절에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라고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그 방식으로 이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다리오라는 사람에 대한 연구가 지금 전혀 되어 있질 않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도 참 쉽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이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이제 뒤에 등장한 메데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은 다리오라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고레스인 것이죠. 근데 성경의 다니엘서의 기록은 이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고레스 왕이 들어서기 전에 다리오라는 사람이 이 전국을 다스렸다라는 기록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리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물론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 중에 다리오라는 이름을 가진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참 후대의 왕들이고요.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나서 첫 번째로 통치했던 사람의 이름으로는 다리오라는 사람이 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이 다리오랑 또 고레스라고 부른 사람이 뭐 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이 메데바사 제국이 굉장히 큰 제국이었는데 서쪽과 동쪽으로 이렇게 나누었을 때 서쪽 지역을 이제 과거 바벨론 제국의 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서쪽 지역, 과거 바벨론 제국의 땅을 다스렸던 사람이 다리오고, 이 동쪽 지역, 원래 그 페르시아 제국의 출발점이 되는 그 동쪽 지역을 다스린 왕은 이제 고레스다, 뭐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한 뭐 연구 결과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은데, 다만 우리는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앞서 우리가 벨사살 왕에 대한 내용도 그랬지만 아직은 학자들의 연구가 다 완료되지 않아서 오히려 우리가 이 다리오라는 사람에 대한 이 내용들을, 이 사람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찾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좋겠고요. 이 바벨론 제국을 다스렸던 첫 번째 왕으로 우리가 다리오라는 사람을 상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때에 일어난 일로 우리가 이 6장 말씀을 보면 좋겠는데요. 이 다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전국을 통치할 때 고관 120명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관은 뭐 우리로 치면 도지사라든가 뭐 시장이나 군수 같은 사람들일 텐데, 이 사람들이 이제 크게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나누어서 다스리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 위에 총리 3명을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 하는데, 이와 같은 직급 체계를 가지고 이제 나라를 운영한 이유는 이렇게 하면 왕에게 손해가 없을 것 같다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행정을 꾸리면 빈틈없이 하나하나 좀 살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냥 한 번 더 도표로 이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바벨론 제국에 뒤이어서 등장한 메데바사 제국의 왕 이 다리오가 이 전국을 다스리는 방식은 이랬습니다. 먼저 120명의 고관들에게 각 지역을 나누어서 맡기고요.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처리하게 합니다. 그런데 처리하는 중에 뭐 중요한 사항이 있거나 또는 판단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으면 왕이 임명한 이 3명의 총리들에게 그 역할을 넘기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도 받고 또 상의도 하고 하면서 3명의 총리들과 함께 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상황, 또 최종적으로 왕의 결정이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이 총리들을 통해서 왕에게 보고가 되도록 이런 식의 시스템을 구축을 한 것이죠. 이렇게 하면
이제 왕 입장에서는 나에게 뭐 손해가 되는 일 없도록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모든 일들을 다 챙길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세 명의 총리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인데 3절을 보니까 이 왕이 특별히 다니엘을 더 총애했던 것 같아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옛날 그 왕조 시대로 보면 삼정승이 있었잖아요. 영의정과 자의정, 우의정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영의정이 가장 높은 정승으로 이제 대우를 받았죠.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0명의 고관들, 그 위에 3명의 총리들이 있는데 총리들 중에서도 다니엘을 제일 이제 우선시하는 1순위에 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이 좀 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다니엘을 좀 더 의지하고 다니엘을 택해서 그로 하여금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라는 게 이제 1절부터 3절까지의 설명입니다.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다니엘 밑에 있는 신하들, 2명의 총리들 또 120명의 고관들이 이제 마음이 탐탁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니엘을 고발하고자 하는 일을 계획해요. 사실 요 3절에서 4절 넘어갈 때는 왜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뭐 구체적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은데 나중에 이들이 직접 왕에게 고발하는 내용을 보면 이제 거기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다니엘은 어쨌든 본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외국인이고 이방인이고 심지어 앞에 그 바벨론 제국 시대 때 포로로 잡혀온 사람인데 그 포로가 자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 그 포로가 왕에게 더 큰 총애를 받는다라는 이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다니엘을 이제 끌어내려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끌어내릴 근거를 찾으려고 이제 그가 어떻게 나란 일을 보았었는가, 이 국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합니다. 뭐 그 옛날에 언제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각각 판단했으며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또 그 사람이 왜 이런 결정을 했었는지,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등등을 다 뒤졌겠지요.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 힘을 합쳐서 이걸 했으니 뭐 한국의 상황으로 치면 뭐 경찰, 검찰, 뭐 국정원, 뭐 아무튼 모든 정보기관들이 다 동원되었을 것이고 모든 행정기관들이 다 동원됐겠죠. 예. 그렇게 해서 똘똘 뭉쳐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아왔을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떠냐면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합니다. 이 다니엘이 국사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보니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이 없어요. 법을 어긴 것도 없고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드러내고자 탐심을 쫓아서 잘못 판단하거나 잘못 결정한 일도 없고 그 모든 결정의 결과들도 다 괜찮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 허물을 찾지를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4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죠. 다니엘이 충성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의 충성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왕에 대한 충성입니다. 신하로서 그는 마땅히 해야 할 바를 굉장히 충성스럽게 하나하나 했습니다. 그는 신하들 중에서는 가장 고위직에 있었죠. 바벨론 제국 시대 때에도 모든 지혜자들의 아버지, 어른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최고위직에서 왕을 섬겼던 사람인데 다니엘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권한 또는 그 세력을 사사로이 이용하지 않은 겁니다. 그는 온전히 왕에게 충성된 신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어떻게 나란 일을 처리했는가를 아무리 뒤져보아도 허물을 찾을 수가 없고 그릇된 것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그것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좀 스스로를 돌아봤어야 되는데, 그죠?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부끄러운가. 저 정도 되니까 저런 일을 하는구나 라고 좀 인정을 하는 게 맞았을 것 같은데 이 총리들과 고관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이제 고발할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데 이 국사, 나란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을 게 없다면 이렇게 하자 하는 겁니다.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고발할 거리를 찾아보자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자체도 참 저는 놀랍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고민한 끝에 다니엘과 자신들의 차이점을 하나 찾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는 사람.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는 그 제국이 끝나고 메데바사라고 하는 새로운 제국이 들어섰음에도 다니엘은 그 제국의 신들을 섬기지를 않는 사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이 신하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와 다른 저것에서 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아보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이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왕을 찾아갑니다. 왕을 찾아가서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렇게 인사를 하죠. 이 처음 왕을 만났을 때 그 왕의 이제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것, 이것은 이제 궁정의 예법입니다. 그래서 예의상 반드시 이렇게 말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재판장에서는 존경하는 재판관님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듯이 왕 앞에서는 그의 만수무강을 먼저 기원하고 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말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제 가만히 보면 이렇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지금 이 두 명의 총리 그리고 120명의 고관들이 다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각자 전국에 흩어져서 일을 하고 있었을 테니까 다 오진 않았을 거고,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대표성을 가지고 이제 와서 왕에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자신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냥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총리, 마치 다니엘도 여기에 동의한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보이는 건데, 모든 총리와 고관들, 그러니까 지사, 총독, 법관, 관원 할 것 없이 이 메데바사 제국의 모든 관원들이 다 한 마음으로 이런 법을 한번 세워보면 좋겠다라고 의논을 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 우리 신하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법으로 세워주시고 나아가서 이것을 금령으로까지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금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뒷부분의 내용에서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요. 일단 이들이 말하는 법률이 무엇인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제안하는 법률은 이런 겁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는 것이죠. 왕 외에, 그러니까 다리오 왕 외에 그 어떤 신에게도 무엇을 구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 어떤 사람에게도 무엇을 구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기도가 어떤 특정한 행위로 지정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한다라는 건 그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30일 동안은 그 어떤 신도 섬겨서는 안 되고 오직 다리오 왕만을 섬기는 기간을 한번 가져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습니다. 그 사람은 왕을 섬기고 왕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자굴로 던져 넣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는 법률이에요. 이것을 이제 계속 이어지는 법률로 정하지 않고 이 30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한정한 것이 좀 눈에 띄는데, 아마 이것은 메데바사 제국의 어떤 정책과 좀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뭐냐면 앞서 있었던 이 바벨론 제국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점령한 지역의 나라와 민족이 섬기는 신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모든 신상을 빼앗아 갔고, 또 유대교 같은 경우에도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기물들을 다 가지고 갔었죠. 그렇게 해서 모든 제국민들이 제국의 신을 섬기도록, 벨이라고 불리고 또 마루둑이라고 불리는 그 최고의 신을 섬기고, 또 그 밖에도 원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섬기고 있던 신들을 함께 섬기도록 그것을 강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국이 망하고 다음에 들어선 메데바사 같은 경우에는 좀 정책이 달라요. 이들은 각
그 식민지, 자신들이 정복한 땅, 그 나라와 민족의 신들을 인정합니다. 좀 더 자유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그 신들을 섬겨라. 다만 우리가 이런 자유를 줄 테니 우리에게 반기를 들지 말아라 라고 좀 더 이렇게 유화 정책을 썼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다리오 왕 다음에 등장한 이제 고레스라는 사람이 조서를 발표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사람들이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할 수 있게 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메데바사의 원래 정책 기조와는 맞지 않는 이 법률을 지금 제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것을 30일이라고 하는 어떤 짧은 기간으로 한 달 정도로 이것을 좀 한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마 다리오 왕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내용만 보면 마치 이 모든 신하들이 한 마음으로 다리오 왕을 높이고 섬기고 싶어서 이런 제안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꿍꿍이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이 주목한 율법의 내용들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겠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다른 신과 함께 자신을 섬기는 걸 용납하지 않거든요. 이것은 이 바벨론도 그렇고 메데바사도 그렇고 그 고대근동 지역의 모든 종교들과는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들은 다 다신론자들이었는데 다니엘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다른 신들을 함께 섬길 수 없는 것, 이게 이제 다니엘의 신앙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이 마음을 여호와에게도 주고 마르둑에게도 주고 다른 여러 신들에게 나누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고 그분만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고발할 근거로 삼았던 율법이 아마 이런 것들일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아니라 단 30일만이라도 무조건 항상 다리오 왕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면 다니엘은 반드시 이 규정에 걸릴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제안을 한 것이죠. 물론 이와 같은 꿍꿍이 속을 이제 다리오 왕은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는 신하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제국이 시작된 상황에서 자신에게 좀 더 확실한 권력이 집중될 수 있도록 또 이 메데바사라고 하는 새로운 제국의 시작을 좀 확실히 제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아마 굉장히 좋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말하는 대로 따르게 되는데 신하들은 그 법률을 제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금령으로 세워달라라고 하죠. 금령으로 세우는 방법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는 겁니다. 말로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왕의 도장을 찍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것은 메데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서 다시 고치지 못하는, 변개할 수 없는 법률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금령이 되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규칙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확실하게 해서 이 규칙을 한번 시행해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 다리오 왕은 선뜻 도장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죠. 이처럼 왕의 도장을 이제 찍으면 메데바사에 고치지 않는 규례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에스더서에서도 나옵니다. 에스더 1장 19절에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였던 이제 와스디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 와스디를 이제 폐위시키는 겁니다. 폐위시킬 때 아예 이걸 변개할 수 없는 조서로 만들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와스디는 이제는 완전히 이제 아웃되는 것이고 새로운 사람을 세우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에스더가 새로운 왕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요 에스더 1장 19절에도 바사와 메대의 이 변개할 수 없는 법률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데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것을 확실한 금령으로 만들어서 지금 다니엘을 얽어매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이 총리들과 고관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뭐 왕은 그것을 알 수 없으니 도장을 찍어준 것이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10절 이하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합니다. 다니엘도 이런 금령이 발표된 것을 알았어요.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신앙의 형태를 바꾸지 않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지요. 물론 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더 이상 그는 이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 없습니다. 30일 동안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겠죠. 그래서 30일 동안에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떤 뭐 신앙에 관한 이야기,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개인의 신앙 차원에서, 개인의 경건에 있어서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가 왜 굳이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는가, 더군다나 창문까지 열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뭐 그냥 창문을 닫고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것은 뭐 개인적인 어떤 판단이 있었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기도를 한 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는 열왕기상 8장에서 우리가 좀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요. 열왕기상 8장에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제 다 짓고 난 이후에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봉헌식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식을 진행하면서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 중에 48절, 49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기도할 때 그는 처음부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만든 이 작은 성전에 뭐 갇혀 계신다랄지 그러실 분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축복하사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 성전을 찾아와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지요. 그런데 성전에 찾아올 수 없는 상황인 사람들의 경우에 그들이 그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성전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시니 어디에서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어주십시오. 더군다나 이 48절과 49절은 딱 지금 다니엘의 상황과 딱 맞습니다. 그들이 범죄하여서 심판을 당해서 적국의 땅에 포로로 붙잡혀간 때에라도 그곳에서라도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성전 있는 쪽을 향해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것은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이었을 겁니다. 적국에 사로잡혀간 상에서도 그는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것이죠. 그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전에 하던 대로의 방식이에요. 무릎을 꿇는 건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기도 자세는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서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이고, 이제 하루 3번씩인데 어떤 뭐 율법에 이런 뭐 3번씩 기도해라 라는 식의 명령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경건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3번씩 정도 기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시편 55편 16절 17절에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한다 하면서 기도하거든요.
유대인들의 하루는 이제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죠. 저녁과 아침과 정오, 이렇게 하루에 3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신다 하면서 경건한 유대인의 이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3번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그대로 했습니다.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한 것이죠. 이런 상황을 놓칠 그들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앞서서는 이제 총리들과 고관들 이렇게 돼 있었는데, 11절에서는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무리들이라고 통칭이 됩니다. 그 무리들이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왕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왕이 앞서 내린 금령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죠. 30일 동안은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든지 구하면 안 된다고 하셨지요 라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자 왕이 맞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일은 확실하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도장을 찍었으니 고치지 못하는 규례가 분명하다. 여기까지 대답을 들으니 이제 고발하려는 그들은 다 됐다 이제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다니엘을 고발하죠.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발하는 내용에서 지금 이들이 왜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했는지가 드러나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다니엘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에 불과했습니다. 저 포로가 우리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왕의 총애를 받는 그 상황을 견디지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끌어내려야 했던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만든 것이죠. 억지로 새로운 법을 하나 만들어서 다니엘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게 하고 그를 고발하는 겁니다.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을 내쫓고자 한 것이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다리오 왕은 아차 했을 겁니다. 14절에 나오는 이 왕의 반응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했다. 정말 근심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든 이 사자굴에 던져넣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좀 살려줄 수 있을까? 이리저리 애를 써보고 고민을 한 것이죠.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그는 근심하며 그를 건져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온 신하들이 마음을 합쳐서 이 왕의 하고자 하는 일을 이제 막아서는 것이죠. 자신들이 고발한 대로 그러면 왕이 당장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하는데, 자꾸 시간을 끌면서 어떻게든 다니엘을 좀 살려주려고 하는 것 같은 기미가 보이니까 그 무리들이 또 모여서 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왕이여, 당신이 금령과 법도를 고치지 못할 것으로 이미 만들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 어서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왕의 영이 서지 않습니다. 이제 막 새로 시작한 제국인데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식의 말로 왕을 이제 회유했겠죠. 하루가 지나도록 다른 뾰족한 수가 생기지 않았던 이 왕 입장에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요.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죠. 근데 이 던져 넣기 전에 왕이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 또 참 눈에 띄는데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어떤 하나님에 대한 다리오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의 바램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 건 진심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이미 다니엘을 좀 건져내려고 구원해 주려고 애를 썼던, 그리고 심히 근심했던 다리오 왕이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다니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있다면 그 신이 너를 꼭 구원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을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는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지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돌을 치울 수 없도록 왕이 도장을 찍고 귀족들의 도장을 찍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은 이후에 이 왕은 궁으로 돌아가는데,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합니다.
정말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다니엘에 대한 염려, 그리고 다니엘이 섬기는 신이 다니엘을 구원해 주기를 바랬던 마음이 진심이었던 것이죠. 먹지도 못했고요. 그는 뭐 연회를 베푼다던가 뭐 잔치를 한다거나 하는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다 그냥 잠잠해야 했고, 그런데 잠도 오지 않는 그런 밤을 꼬박 보냅니다.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는 밤을 꼬박 보내요. 앞서 우리가 3절에서 이 왕이 다니엘을 굉장히 총애했다는 말씀을 보았잖아요.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해서 그를 세워서 이제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 하는데, 이런 걸 보면 그냥 다니엘이 뭐 똑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뭐 명석했기 때문에 뭐 그냥 이런 일을 한번 이 사람한테 맡겨보자 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이 왕은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음으로도 크게 의지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한순간에 사자굴에 던져졌고, 더군다나 그렇게 된 게 자신이 도장을 찍어서 만든 금령 때문이었으니 굉장히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잔 것이죠.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이후에 이튿날 새벽이 되자마자 이 왕은 급히 이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제가 좀 너무 과하게 이렇게 적용하는 건지 연결시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는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낸 후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그 무덤을 막 급하게 달려갔던 그런 모습과 또 오버랩이 됩니다. 그 정도로 이 왕은 굉장히 좀 간절했고요. 다니엘의 상태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착해서 슬피 소리를 지르며 묻지요. 그의 질문에도 이제 슬픔이 묻어 있었던 것인데, 이렇게 묻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이게 지금 다니엘을 부르는 말입니다. 이 메데바사 제국의 왕이 총애하는 신하를 이렇게 부른다라는 게 참, 이것도 역시 인상적인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간절히 바랬던, 네가 그렇게도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너를 구원하셨느냐, 한번 대답해봐라 하는 것이죠.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로 새벽에 달려와서 슬픈 음성으로 던진 질문인데, 뜻밖에도 저 굴 속에서 들리는 소리는 굉장히 차분합니다. 왕과는 전혀 다른 다니엘의 대답이 들리는데요.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예요. 전혀 급하지 않죠. 앞서 우리 신하들이 이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할 때도 만수무강을 먼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궁정의 예법이 그렇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지금 사자굴 속에 있으면서도 전혀 급하지 않아요. 마치 뭐 궁전에서 정상적으로 왕을 만난 것처럼 모든 예의를 다 지키며, 그죠?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시작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조바심이 나는 건 왕인데 다니엘은 지금 굉장히 차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맞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다 다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이 나를 밤새 조금도 상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내가 살아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한 것은 내가 죄가 없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실제로 그 당시에 어떤 재판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러니까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는 불리한 환경에 누군가를 던져놓고 그 사람이 그 상황을 잘 벗어나서 나온다면 신이 판결을 내린 걸로 보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신이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보고 그가 이제 무죄가 되는 것인데, 다니엘은 지금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나는 그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고, 그럼 내가 죄가 없다는 걸 그 신이 이렇게 판단해 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실제로 왕에게 조금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해요. 왜냐하면은 이 관리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때 마치 다니엘이 왕을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사자굴에 던져 넣었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나는 왕에게 조금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증거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상황에 대한 그림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게 제일 잘 묘사한 것 같아서 이걸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지금 왕이 저 위에 있죠. 그래서 이 풀무불처럼 사자굴은 입구가 이렇게 사람이 마주 볼 수 있는 정면에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정면에 있었다면 사자들이 다 달려서 뛰어나왔겠죠. 그래서 사자굴은 이제 지하에 팠고요. 그 아래로 던져 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새벽에 달려온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찾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런 상황은 시편 91편 11절부터 13절 말씀이 다니엘에게 성취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라는 말씀인데, 아마 이 말씀이 좀 눈에 익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이 이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님을 시험하지요. 사탄이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한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테니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시험을 하죠. 물론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 응하시지 않고 다른 말씀으로 이제 사탄을 물리치시는데, 사탄이 그때 인용했던 이 말씀, 이것이 다니엘에게 성취가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사자로부터 구원하신 것이죠. 다니엘은 지금 이것을 본인이 경험을 했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의 말을 듣고 왕은 심히 기뻐합니다. 밤새 잠도 못 잤고 먹지도 못했고 근심했는데 다니엘이 살아있다라는 사실이 심히 기뻤던 것이죠. 그래서 그 즉시 다니엘을 굴에서 올려라 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하에 이제 굴을 파서 있었을 테니 거기서 이제 끌어올리는 것이죠. 끌어올려서 보니까 실제로 다니엘은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23절 하반절에 짧은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앞서 본 대로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했고 또 그에게 많은 권한을 주었고 어떻게든 그를 살려보려고 애를 썼지요. 그런데 대제국의 왕도 다니엘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신하들에게 밀렸고 자신이 정한 그 율법의 법률에 자신이 발목이 잡혔죠. 그래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하들이 원하는 대로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렇게 던져진 다니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처음부터 다리오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다리오를 의지하거나 다리오를 신앙하지 않습니다. 그의 신앙의 대상은 항상 하나님이었고 그의 믿음의 대상은 항상 하나님이었죠. 그 결과 그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건져주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의 무죄가 밝혀졌으니 이제 왕이 할 일은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벌하는 겁니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해서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죠. 이제 무고죄로 똑같은 형벌에 처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이 2명의 총리와 120명의 모든 고관들을 다 의미하진 않을 겁니다. 만약에 그랬으면 전국적으로 아마 큰 행정 공백이 왔을 거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몇 사람, 예를 들어 왕을 직접 찾아와서 다니엘을 참소했던 그 사람들 정도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처자들까지도 다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다니엘이 받았던 벌을 똑같이 받는데 이들은 어느 누구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이들은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그 뼈까지도 다 부서뜨릴 정도로 그들을 움켜쥐죠. 이렇게 해서 다니엘을 대적했던 자, 다니엘을 참소했던 자들이 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일이 마무리된 이후에 다리오 왕은 조서를 하나 내립니다.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리는데 그 조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참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죠. 메데바사 제국의 왕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온 제국민들에게 공포하는 게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온 제국민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더라도 너희 모든 사람들은 이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라.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는 것인데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다리오는 직접 그것을 봤으니까요. 그죠?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신 신이다. 세상에 이런 신은 없으니 너희 모든 사람들아 오직 다니엘의 하나님을 떨며 두려워해라, 경외해라 하는 것이죠.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았던 이 이방 대제국의 왕의 입에서 나온, 그리고 그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조서의 내용이 바로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 받으신 것이죠. 이 6장은 28절에 이런 말씀으로 끝납니다.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진받은 다니엘이죠.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메데 사람 다리오가 왕의 시대가 끝나고 뒤이어 이제 바사 사람 고레스의 왕의 시대가 이어지는데 이때까지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형통했다 해요. 지금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왕들이 벌써 네 번째입니다. 그죠? 느부갓네살이 나왔고요. 그다음 벨사살이 나왔고 다리오가 나왔고 그다음 고레스까지 다니엘은 계속해서 형통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형통함의 끝은 아마 이것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 바사왕 고레스가 중요한 이유는 에스라 1장 2절 말씀 때문인데 바사왕 고레스는 이런 명령을 내린 사람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조서를 발표한 왕이었거든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발표할 수 있었는가? 70년 전에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셨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던 즈음에 붙잡혀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다니엘은 70년간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포로로 잡혀가서 살면서 여러 제국을 거치고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도 왕을 거치면서도 죽지 않고 살아 있었고 마침내 바사왕 고레스 시대 때 이 조서가 선포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셔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모든 상황까지도 다니엘은 다 지켜봤던 겁니다. 증인이 되게 하신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신 내용을 다 지키시는지 아닌지를 직접 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신실한 분이구나라는 걸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기에 다니엘은 형통했던 겁니다.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베푸신 은혜가 그랬습니다. 이 다니엘의 상황, 또 다니엘이 경험한 은혜는 우리가 앞서 보았던 시편 91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다니엘은 이 사자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천사들을 통해 그를 지키셨고, 또 독사 하면은 누가 생각나십니까? 사도 바울이 있죠. 그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것을 보았던 원주민들이 신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독사에 물렸지만 아무 상함이 없었던 그런 일을 겪죠.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그들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사자와 독사로부터 지켜주시는 은혜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들은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 그에 대한 좀 힌트가 되는 말씀이 빌립보서 3장 20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나는 여기서 바벨론 제국의 시민으로 살기도 하고 메데바사 제국의 시민으로 살기도 하고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 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의 나의 시민권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그것에 관계없이 나의 궁극적인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에 이 땅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떤 일을 당하든 크게 개의치 않았던 사람들, 때로는 사자굴에 던져지고 때로는 독사에 물릴지라도 그냥 괜찮은 사람들. 왜냐하면 나는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괜찮았던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어떤 왕이나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그 참된 구원을 기다렸던 사람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다물게도 하시고 독사에게 물렸을 때에는 또 회복되게 하시는, 아무 일 없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6장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절 한 절 보았는데, 다니엘이 받은 그 은혜들을 보면서 다니엘의 그 변함없는 모습, 또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을 드러냈던 모습들 우리가 또 본받아야 하지만, 또 무엇보다도 정말 이 시민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뭐 한국에 살든 네덜란드에 살든 아니면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하시든 또 어떤 통치자의 통치를 받으며 어떻게 살게 하시든 우리가 그 달라지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 또 믿음의 모습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전에 하던 대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매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그 구원을 기다리고 또 하늘에 있는 우리의 시민권을 또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다니엘 6장까지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완전 새로운 장르로 들어갑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야기 형식의 내용이었다면 7장부터 이제 12장은 이제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용도 많이 달라지고 또 분위기도 많이 달라지는데 7장은 우리가 먼저 좀 미리 예습하는 차원에서 한 번 정도라도 좀 같이 읽고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6장 말씀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